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나 유령처럼 좀 다른 형태를 가지셨던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부터 교부시대까지 이 연대로 따지면 1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시대에는 예수께서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데에 다른 의심이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해서 서모나의 폴리캅, 순교자 유스틴,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어거스틴까지 이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모두 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부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글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몸의 부활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세기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부활을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몇 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예수의 부활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기된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을 살펴보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 기절한 것이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The Soup Theory라고 합니다. 이게 기절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예수의 죽은 시신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부활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이 도적 이론과 사기 이론도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착각 속에서 환상을 본 것이라는 주관적 환상 이론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몸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환상 속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객관적 환상 이론도 있습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는 무덤 오인 이론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불멸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만 부활한 것이다. 마음속에서만 살아계신 것이다. 이런 주관적 불멸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판넨베르크나 몰트만 같은 학자들처럼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활 사건은 하나의 신화이지 이것이 역사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을 듣다 보면 솔깃한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이 그리스도교의 부활 신앙을 흔들 만큼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과 성경 바깥의 증거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학설들은 대부분 상상이나 추측이나 가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갑자기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도마라는 예수의 제자도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도마는 처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들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내 눈으로 그 예수를 봐야 하고 내 손으로 예수의 못자국과 그의 상처를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드디어 매우 극적으로 이 도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나에게 내밀어서 나의 상처들을 만져보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도마는 이전부터 나는 예수의 상처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고, 예수께서도 도마를 만나자마자 손을 뻗어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도마는 끝까지 예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더 이상 예수를 향해서 손을 뻗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칠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외경 중에서 도마행전이나 3세기의 사도교훈이라는 문헌, 그리고 오리겐의 글, 4세기의 에우제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해당되는 파르티아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세기의 시리아 교회의 신학자인 에프렘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3세기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도 동방견문록에서 도마의 시신이 안치된 인도의 도마교회를 언급하고 있고, 12, 13세기의 프란치스코 수도사인 오도릭도, 13세기 시리아 정교회 신학자 에브로요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마가 보았던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것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고, 도대체 도마는 왜 예수의 상처를 직접 만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과학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설명으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닙니다. 게다가 각자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놓고 자신의 소유를 함께 사용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비단 도마나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전과는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를 보면서 무서워서 모두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죽음을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후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두려워하며 집에 숨어 있던 이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갑니다. 하나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들이 갑자기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굳이 부활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인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이다.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 부활의 증거이고 부활을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다. 도마는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손으로 못자국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몸에 있는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순간 예수의 겸손과 희생과 예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도마는 더 이상 예수가 몸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유령인지 귀신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성경은 바울이 만난 예수가 귀신인지 유령인지 인간의 몸인지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 있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갑자기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모든 신념과 지금까지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신기한 기적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예수 자신을 공격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을 찾아가셨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을 용서하고 사도로 세우고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언장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달라진 삶, 목숨을 건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신을 부검하고 부활의 몸을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목숨 걸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왔고, 부활하신 예수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 생명의 절기에 무엇보다 그 주님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겸손과 나의 희생과 나의 사랑을 통해 나의 이전과 철저히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이 부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에게 부활 소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보다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의 달라진 그 삶을 통해 세상에 십자가 사랑과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